이 부활절은 4월 9일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주님의 그 부활,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저희는 특별히 그 부분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만 다 그걸 떠나서 어찌됐건 간에 이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일주일을 남겨놓고 주님의 고난 주간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묵상집을 몇 번씩 만들면서 성도님들에게 나눠드린 적도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계획을 해볼까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저희들이 고난 주간과 또 주님의 죽음과 그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보기 위함입니다. 아까 교회 쪽으로 오다 보니까 시내에 여러 가지 이제 현수막 같은 것들이, 배너 같은 것들이 걸려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활절 퍼레이드를 길거리에서 한다라고 써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행하고 힘쓰지만 실제로 진정으로 그 사람들 마음 속에 그 부활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바로 그 유명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본문인데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은 왜 이런 질문을 하셨고 또 베드로는 그렇게 왜 답을 했는지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시간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13절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수님이 물고기와 떡을 사용해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죠. 근데 그 비슷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조금 다르게 나온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그 기적이 벌어졌는지 잘 모르지만 아마도 또 다른 사건으로 비춰지는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약 4,000명, 아마도 성인 남자 기준이었을 것 같으니까 더 많은 거의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바로 그런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신 기적이 벌어진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렇게 기적을 행한 이후에 그냥 아무 관계없는 사건으로서 이것이 등장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비슷한 경우를 많이 행하십니다. 예컨대 그런 경우죠.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병고침도 받은 다음에 종종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이 무조건 쫓는다고 해서 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시험 들게 하거나 걸리거나 불편한 얘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떠나가기도 행하십니다. 또 어떤 때는 주님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버려두고 전혀 다른 곳으로 움직이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무조건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주님을 제대로 알고 쫓는 것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사람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그 모인 사람들을 가지고 어떤 데는 후보나 여러 국회의원들이 감격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자기를 반대하거나 또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에도 그냥 어떤 때는 예전에는 지금 그렇게 하면은 부정선거나 그 선거 활동이 되어지겠지만 그 돈을 받고 와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사람이 혹시라도 높은 자리에 오면 내게 좋은 혜택을 주지 않을까 그냥 몰려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옳게 행하건 아니건 간에. 진정으로 나를 좇는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러기에 이제 그러한 질문을 행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떤 것이 등장을 합니까?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앞서 얘기 들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주님을 좇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들이 부활절을 고대하며 부활절 퍼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사순절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주님의 고난주간을 생각하며 말씀을 읽어 나가며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또 부활절 칸타타를 준비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정작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사들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 신앙이 어디서 출발되어진지를 알 때 이 부활절이 진정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4,000명이 넘게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다 해도 또 많은 질병을 고치고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수 있게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 사회에도 비춰져야 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의 그 이미지가 아주 추락하고 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교회를 보면은 많은 지지를 받기도 하고 칭송도 받았습니다. 또 요새는 그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데서나 그런 데서도 예능 같은 데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는 경우나 또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제 이름이 문양호이지만 저를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이 문영호, 뭐 문양훈, 뭐 문양수로 부른다라면 저는 무척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은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몇 분이십니까? 당연히 한 분이시죠.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뭐죠?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면서 여러 갈래로 나눠진 걸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구절 중에서 더러는 이라는 말이 참 이상해요. 더러는 일부는 이 시대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만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또 어떤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하나님을 딱 생각한 것에 범주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떤 때는 신학적 그냥 흐름이라든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미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거나 또는 일부만 드러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듯합니다. 아니, 오히려 많은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생각하고 믿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입니까? 아닙니다. 저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면, 또 제가 목회자인데 어떤 분이 스님이라고 얘기한다라면, 또 목회자인데 뭐 다른 직업을 가진 것처럼 얘기한다라면 저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주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왕이시고 주인이시기에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이야기를 하건 간에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뭐 하는 것입니까? 모욕하는 것이 될 수가 있고 심하게 오독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저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말들 속에서 또 내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며 돌아보며 수정해야 될 부분을 수정해 나가는 작업들, 또는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돌이키는 작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행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사실 예수님이 이러한 얘기를 하신 것은 보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 첫 번째 질문을 하신 이유가 왜 그럴까요? 자,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좀 담겨 있을까요?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로 주님 모르셨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얘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으신 이유는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이 실제로 그러한가, 아니면 간접적으로나 투영되게 하시기 위해 이 말씀을 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렇게 얘기하는 속에서 어쩌면 제자들이 일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은 보통 세상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들의 믿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상에 빗대어 세상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지만 정작 내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지만 실제로 그 기복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나의 구주라고 얘기하지만 정작으로 그 나의 구주라기보다는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냥 해결사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은 항상 예배 드릴 때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실은 우리들의 믿음도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하는 것과 뭐가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가끔 뭐라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난을 받는 것은 어떤 때는 너무 과도한 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요, 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주님은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혹시라도 그 부분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다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건 간에, 떠들건 간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가 믿으면 별 흔들릴 것은 없죠. 세상이 내가 이렇게 아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믿음이 가장 그 출발점이고 근본이 됩니다. 자, 그러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앞서는 누가 대답을 했었죠?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누가 얘기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어쩌면 그 12제자 속에서 더러는 빼주고 나니까 베드로만 남았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 외에 몇 명은 더 있을 수 있겠죠. 우리들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여 있지만, 이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주님으로 제대로 믿고 예배로 나아가는 이들은 의외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시몬 베드로 혼자만 대답했던 것처럼요. 물론 시몬 베드로에 묻어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겠지만, 자, 더러는 하고 이야기했던 그 상황과 더불어 다르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했습니다. 주가 누구요? 내가 쫓는 주가 그리스도, 곧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또 이분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누누이 여러 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예수님을 좇는 많은 사람들의 호칭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들이 어떤 게 있었나요? 랍비, 선생님이라는 표칭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높이고서는 칭송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걸어 넘어뜨리려는 일종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또는 그들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와가지고 당신은 선하시고 뭐 얘기하지만 그들이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호칭은 랍비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주님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또 예수님을 랍비라고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라고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 그저 인간으로서 좋은 선생님 정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많은 책들이 쏟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심지어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저 예수님을 그저 선생님 정도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좋은 그냥 위대한 위인 정도랍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대백과사전 같은 데 보면, 저 초등학교 때 대백과사전을 봐서 성인 뭐 그런 걸 항목을 읽어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4대 성인 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뭐 공자, 부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뭔가요?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위인 중 존경할 만한 그냥 스승 정도로만 여기고 있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부활절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그 믿음은 주님이 나와 상관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바로 거기서, 성도들의 신앙은 거기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이어야 됩니다. 자,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복이 있습니다. 영생에 대한 복이 있는 것이고 하늘나라가 약속되어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이것은 엄청난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어떤 분은 모태신앙을 얘기도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자기들의 민족 속에서 출발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을 선민이라고 얘기하지만
선민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복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그것을 알고 고백하는 데서 우리들의 신앙은 출발되어지고 그 신앙을 할 때 어떠합니까? 우리는 겸비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는 이유가 많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내 의지나 내가 잘해서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은 여기서 출발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 내려주셔서 알게 해주시고 나를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결혼잔치에 자격 없는 이들을 부르신 그 왕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도 복인데 이 복을 바탕으로 해서 뭐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거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 교회는 그저 사교단체, 친교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반 세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모임들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정강이 있고 그들이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이고 여기에 기초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많은 단체들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없어지죠.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많은 단체들 중에서 수십 년 지난 다음에 없어지는 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그 단체들이 어떤 날 수백 년, 수천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전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음마저도 교회를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많은 신자들이 믿음을 고백하며 순교를 택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마저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있을 때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영화 속에서 액션 영화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 영화 속에서 좀 과장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영화는 어떻습니까? 주인공들은 어떻게 하나요? 빗발치는 총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요? 막 뛰어가서 쏩니다. 수백 발, 수천 발이 쏟아지는데도 주인공은 한 방도 안 맞는데 주인공이 쏘는 총들은 정확하게 적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총알이 아무리 쏟아지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안 죽어. 죽어도 사는 존재가 누구? 우리라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쉽게 흔들리고 남의 상처되는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가 불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권세와 세상 권력을 쫓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넘어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그냥 맞아도 죽지 않는 존재입니까? 주님은 그 이상을 내게 줍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야,
요새 좋은 차들 어떻습니까? 보면 이렇게 그 차키 같은 거 보면 멀리서도 이렇게 찍 하면은 삑 하고 열리고 그러죠. 심지어는 요새는 뭐로 되나요? 휴대폰으로도 미리 시동을 걸기도 하고, 막 그 차가 요새는 날씨가 좀 따뜻해서 그렇지만 추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차를 따뜻하게 만들기도 한다고도 합니다. 아마도 좀 지나면 차가 오라 그러면 올 것 같아요. 실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놀라운 그 기능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정도가 아니죠. 어디 천국의 창고를 우리가 잠그기도 하고 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권력자가 우리에 대해서 아무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특권? 천국을 흔드는 그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잘한 것에 흔들리지 맙시다. 지역적인 문제로 그것이 근본이냐 흔들거리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기에 주님은 가야 할 길을 갔습니다. 남이 뭐라 그러건 욕하건 간에 더러는 세례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한다 할지라도 그냥 참아주셨습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우리의 기초를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교회는 달라집니다. 그럴 때 부활절일 수 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고대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써 진정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고 또 전국에 열쇠를 쥐고 이 세상을 흔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